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찾고 구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마냥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간절히 구하는데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혹은 거부당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갈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장소를 본문을 통해 보면은 세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홍해, 수르광야, 마라.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수르광야로, 수르광야에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를 옮기면서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에게는 완전히 다른 길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은 어떤 길이었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살게 되는 길이었지만 애국 군대에게 이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떠하였나요?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체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흔히 말하는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이 수르라는 단위는 바위를 뜻하는데요. 이 바위로 뒤덮인 그곳을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냥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리 없이 3일 길을 걷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의 의미가 완전한 수의 의미를 뜻하죠. 예수님의 죽음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던 기간 3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3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합니다. 이야, 이제 되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아니 목이 타 죽게 놔두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물은 물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얼마나 미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의미는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괴로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괴로움이구나. 단순히 물만 떨어져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만, 아니 괴로우기만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결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은혜는 떨어지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여가 온 것 아닐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광야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멀어지고 주님이 없는 우리가 사는 삶은 마라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여러분, 삐에로를 아시나요? 눈물을 흘리는 삐에로. 사람들 앞에서는 웃곤 있지만 내면은 울고 있는 괴로움에 갇힌 삐에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공허함이구나. 마라의 쓴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모습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쓴물이 바뀌어요.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됩니다. 단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다 물 못 먹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면 끝까지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집니다.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단순히 쓴물이 단물로 바뀐 하나의 기적으로 여기시나요?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이 쓴물과 단물보다 한 나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한 나무, 저는 이 한 나무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나무를 친 그 사람, 무거운 나무를 치면서 언덕을 오르던 그 한 사람,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저 한 나무가 예수님 같았습니다. 인간이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닐 때 발견한 먹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써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고단하고 괴로운 광야 인생 속에 예수님이 던져지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인생의 행복은, 괴로움의 끝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힌 어두운 고통과 괴로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도우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공허함과 괴로움은 단물과 같은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